절 보시면 저는 소제목을 먼저 쓴 글에 기록한 5가지라고 소제목을 적었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첫 번째,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고, 두 번째,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세 번째 2절이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네 번째 성령으로 명하시고, 다섯 번째 성청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게 먼저 쓴 글에 기록한 5가지 내용이랍니다. 자, 그러면 1절 보시면 데오빌로가 누굴까요? 데오빌로,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또는 하나님의 친구, 이런 데오스하고 필로스의 합성어예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뜻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대명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각하라는 정확한 인칭 대명사 또는 딱 꼬집어서 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대명사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한 사람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추측이기도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데오빌로가 누구냐면 그 당시에 황제가 도미니안이라는 황제였어요. 그 황제의 조카로 봅니다. 상속자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플라비우스 클레멘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데오빌로라고 보고 있는 견해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아내가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순교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의 견해는 이제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주요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러면 나의 데오빌로는 누굴까라고 하는 것들을 묵상해야 될 부분의 하나예요. 나의 데오빌로는 누굴까? 그러면 여러분,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으니까 내가는 누굴까요? 내가 누가복음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제자,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한 제자가 누구죠? 누가이죠. 누가, 의사 누가. 그래서 원래 여러분, 성경을 각 건과 또 절과 이런 걸 구분하기 전에는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같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을 분리시키면서 이렇게 떨어져 있게 됐죠. 중간에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이 들어왔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으로 기록된 이제 공관복음, 사복음서 중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이제 요한복음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저자가 같죠. 누가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권수로 말하면 바울 사도가 가장 많은 신약의 27권 중에서 13권을 기록했으니까 거의 절반이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분량으로 보면 누가가 가장 많이 기록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약 27% 정도가 돼요. 그래서 분량으로는 누가가 가장 많이 기록했고, 권수로 따지면 이제 바울 사도가 성경을 가장 많이 하나님께 기록하게 만드셨죠. 그래서 여기 내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의사였던 누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먼저 쓴 글은 뭘까요? 당연히 누가복음이겠죠. 먼저 누가복음을 써서 데오빌로에게도 보냈거나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1절을 보시면, 자,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게 안 밑줄 긋어 보십시오. 성령으로 명하시고 엔텔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성령을 통해서 위임했다, 성령을 통해서 위임했다, 또는 성령을 통해서 위임된다, 또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다, 또는 성령을 통해서 나의 일을 할 수 있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성령을 통해서 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또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 그리고 야, 너희들이 보고 들은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위임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의 사역과 삶 가운데서 이런 일들과 역사들이 반복될 뿐만 아니라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들을 너희가 행할 수도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되게 중요한 거죠.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동사무소를 여러분만 가셔도 어때요? 누구 다른 사람의 어떤 것들을 뛸 때는, 그렇죠, 위임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위임장을 써요, 그렇죠? 그리고 그 뛰어오기 원하는 그 사람의 인감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위임장을 보여주고 내 신분증 보여줘야 어때요? 아, 그 사람에게 위임받았기 때문에 이 정명서를 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일들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임된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위임되어져서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데오빌로가 누군가라고 만일에 봤을 때 어떤 사람인가, 참 마음에도 좋고, 그리고 내가 말하면 잘 알아듣기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너무 불편부당한 사람이 데오빌일 수 있어요. 데오빌로가 여러분의 바로 옆에 있는 가족 중에, 또는 뭐 직장 동료 중에 나에게 데오빌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이 마침 시작되어졌고, 어제 강구는 드리지 않았지만 11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주, 첫 주는 유치부 아이들하고 아이 엄마들 대상으로 초청주일, 두 번째 주간은 우리 중고등부하고 청년들 대상의 초청주일, 세 번째 주간은 이제 여성들, 또 뭐 청장년, 마지막 주간은 모두, 그런 식으로 우리의 데오빌로를 정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때로 우리가 한번도 그렇게 본 적은 없죠. 대상을 구분해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지난주부터.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우리 또 교육자들하고 나누고 또 목자들하고 나누고, 그런 다음에 기도해가면서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누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데오빌로를, 참 불편부당한 사람이 많죠. 근데 어떻게 그들을 받아내고 그리고 그들을 또 사랑하고 그럴 수 있냐면,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이 성령의 임재, 내주하심, 이 안에서 그들을 위임받을 수도 있고 또 주께 주시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성령으로 명하시고라고 하는 것들은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9절, 누가복음의 말미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이랑 연결되는 부위잖아요. 그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테니 너희는 위로부터가 무슨 뜻이죠? 아도넨, 이거 거듭남의 뜻이거든요. 거듭났다 할 때 위로부터 났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나요? 엄마 뱃속에 또 어떻게 들어갔다 나옵니까? 주님, 그렇게 물었을 때, 야, 거듭난다, 내가 말하는 것은 거듭나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다. 이게 아노데니, 위로부터 나는 거다. 근데 똑같아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오늘 4절 5절에는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5절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례적으로 제일 처음 성령이 오시는 건 성령 세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건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러니 사실은 성령 세례는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일들인 거죠.
하루를 살아가기 전에 성령의 세례를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한 날이 어려운 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13절에 그래서 여러분 다 거기 있었대요. 오늘 본문이잖아요. 14절에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말씀 그렇게 성령으로 위임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도 가시면 4절까지 그 내용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노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8절에 나와 있는 이 8절 말씀이 사실은 핵심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의에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새벽마다 아침마다 이렇게 채워지고 하루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천하시기 전에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죠. 자,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란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동사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성령님을 통해서인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인 거죠. 마가복음은 16장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거기 15장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마지막 성천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다니며도 동사가 중요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데오빌로가 만민일 수도 있는 거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게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위임된 것들이에요. 자, 누가복음은 24장의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게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과 더불어서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사실은 사도행전이라 부르면 안 된다, 성령행전이라 불러야 된다 라는 게 일반적 학자들의 견해예요. 왜 사도행전에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에 이름을 붙이는 게 옳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명 중에 90명이 손을 드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성령행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이건 약간 관점이 다른 성경이긴 하지만 어떻게 성령의 명령에 위임되어져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한 대목이 있어요. 15장에 가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부르심이나 보내심이죠.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여기 열매는 여러분 칼포스예요.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회개에 대등한 내 행동, 삶, 이게 열매예요. 열매는 내가 회개했어요. 그 회개에 대등한 내 행위나 어떤 삶을 말하는 게 여기 열매거든요. 칼포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왜 이게 성령의 위임된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보안복음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오지 않니?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성령을 처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지금 15절에 보시면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러시잖아요. 야, 성령이 오시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보혜사 성령이 기억나게 하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성령에 의해서 위임되어진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만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과는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요 사역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말이 제가 굉장히 마음에 남더라고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이틀이 있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이틀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태어난 날이고, 그리고 또 하루는 뭐냐면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 이유를 아는 날이다. 의미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거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거듭나는 날, 너무너무 중요하죠. 거듭나는 날. 왜 성령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시냐면, 이 성령을 통해서 바뀌어야 될 게 두 개가 있거든요. 바뀌어야 될 게, 첫째 뭘까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인이 바뀌지 않아요. 주인이 바뀐 사람과 주인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요 진짜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주인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분께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길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그 기도가 이렇게 바뀌죠.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주인이 정말 바뀌잖아요.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잘 안 돼요. 근데 그런 기도를 안 할 수 없어요. 그런 기도를 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 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우리는 일생을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옳은가라는 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하는데 도와주셔야죠. 하나님, 제가 도와주셔야죠. 맨날 우리의 기도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주인이 바뀌면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가 100분의 1로 줄어들죠. 하나님 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십시오,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주인이 바뀌는 것과, 두 번째는 뭐예요? 이유가 바뀌는 거예요. 이유가 바뀌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내용들도 다 그런 거잖아요. 부르심과 보내심이 다 들어있잖아요. 야, 네가 사는 이유가 바뀌어야 돼.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삶의 이유는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 삶의 이유가 안 바뀌면 진짜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삶의 이유가 여전히 행복이고, 삶의 이유가 여전히 부자고, 삶의 이유가 여전히 성공이잖아요. 이게 내 삶의 이유예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갈아치워요. 그래서 너무너무 위험해요. 여러분들을 보시고 주변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뒤에, 여러분, 그들이 왜 삶의 방향을 바꾸죠? 야,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돌아서 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의 삶의 이유가 바뀌어 있지 않았던 거죠.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었어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죠. 근데 그들의 삶의 이유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지 않냐? 저는 일생 목회적 성공이 저의 이유였었어요. 그러니까 싹군 목사 중에 싹군 목사예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성도들을 이용하고. 그러니까 싹군 목사라 부르기도 아깝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셔요.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으시면 삶의 이유가 뒤집어지지 않아요. 삶의 이유가 뒤집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갈아치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삶의 이유를 만족시켜 줄 그 대상이라면. 그래서 참 사도행전을 시작하시면서 마크 트웨이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틀이 있다. 하루는 내가 태어난 날이고 하루는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태어난 이유를 아는 거다 그랬는데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 같죠? 근데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비춰보면 진짜 삶에 우리는 주인이 바뀐 사람 맞나? 두 번째, 내 이유가 바뀐 사람이 맞나? 근데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이게 되어져야 이 사도행전 안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사도행전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가 딴 사람 얘기 같아요. 내 얘기가 아니고 이게 전부 다른 사람 얘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걸어 들어가면서 이게 내 얘기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분들의 삶이 내 삶이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근데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역사를 돕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돼서 맨날 그냥 딴 사람 얘기 듣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요, 하세요. 네, 네, 그렇게 사세요. 네, 좋을 대로 하십시오.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참 여러분 사도행전을 시작하시면서는 끊임없이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이 새벽에 이 자리뿐만 아니라 성령님 오셔서 정말 저희 주인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제 이유가 바뀌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서슴없이 우리에게 계속 고백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사실 그 앞에는 원어를 살폈더니요, 그래서라고 하는 매눈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4절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자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두 번째,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가 약속해서 기다리라. 그죠? 5절 세 번째,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네 번째,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다섯 번째,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더니 어땠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였어요. 그렇죠? 예수께서 여쭈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그러면 이때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자, 때에다 동그라미를 쳐보시겠어요? 때에다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크로노스라고 적어보십시오. 때에다 크로노스. 이건 여러분 흘러가는 시간, 세월이에요. 그냥 우리 앞에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1초, 1초, 3초 이게 크로노스예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 흘러가는 세월. 자, 그러면 그 시기에 나가는 네모를 해보십시오. 시계, 가로나 네모. 때와 시기가 같은 말인 것 같아도 달라요. 시기, 그 네모 하셨어요? 카이로스라고 적었어요. 그는 카이로스. 이건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뛰어들어온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내 남편에게 뛰어들어가는 시간. 하나님이 내 남편과 내 아들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 아내에게 뛰어들어가는 시간까지 내가 남편 됨으로, 아내 됨으로, 부모 됨으로 서 있게 만드는 게 보혜사 성령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못해요. 그게 기도할 이유예요. 그렇죠? 이르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그는 언제쯤 될까요? 야 그건 아버지의 권한 안에 있는 거야. 우리가 할 일은 뭐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때가 그에게 개입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타이밍이 내 아들의 인생에 뛰어들어오실 때까지 나는 어때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때를 기다리며 그를 받아내며 그를 위해 중보하며 그를 섬기며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며 그에게 내 마음을 가져가는 거죠. 보혜사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님께서조차 그 내 권한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한테 권한이 있는 거야. 이거 약삭 빠른 분들은 내 권한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수동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와 시기는 이런 거예요. 정리를 하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하신 대로 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다시요, 때와 시기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하신 대로 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 문제, 또 그 사건, 그 사람에게 개입하는 그 시간까지 이게 때와 시기예요. 그 순간이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입어 내가 그를 바라보고 그를 받아내며 그래 맞아 당신 오라 라며 그 성령의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그에게 심령에 임해서 나처럼 주인이 바뀌고 이유가 바뀌는 사람이 되게 하실 때까지, 그게 여러분이 서 있는 이유고 제가 서 있는 이유고 우리가 먼저 예수를 알고 믿게 된 이유고 우리에게 먼저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셔서 믿어지게 하신 이유다라고 하는 거죠. 믿어지게 하신 이유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지게 하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각자에게 데오빌로 어떤 사건이든 사람이든 그게 그렇게 그 시간까지 그래서 여러분 8절 위에는 저는 소제목을 그렇게 달았어요. 조건, 자격, 준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런저런 다른 방법들을 주고 자 취사 선택은 1번 할래 2번 할래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는데요. 무슨 권능이겠어요? 남편답게 살 수 있는 권능, 아내답게 살 수 있는 권능, 그렇죠? 부모답게 살 수 있는 권능,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권능, 죄를 이기는 권능,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권능, 내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권능, 만날 내 음란과 싸울 수 있는 힘, 그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권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루살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누라한테, 내 남편한테, 내 자식한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참 합당히 여겨지는 거기서부터라고 하는 거죠.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렇죠. 오죽하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제대로 대접 못 받는다 그러셨을까요? 그렇지만 성령이 오시면, 그죠? 그 얘기는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대단한 어떤 능력들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소소한 말투 하나, 내 소소한 태도 하나,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는 게 정인이라는 거예요. 청소 안 하던 우리 엄마가 청소를 하기 시작하고, 정돈이 안 되던 우리 엄마가 정돈이 되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냥 맨날 남편이 출근하는지 마는지 신경도 안 쓰던 아내가 성령의 권세 능력을 덧입더니 그냥 문까지 따라 나와서 다녀오세요라고 인사하는 것들이 정인이라는 거예요. 퇴근하게 왔는데 이 말 잘해야 된다. 이게 김원아 집사님이 돌솥밥에다가 밥을 딱 해가지고 여보, 그러면 장상철 성도님이 이 여자가 왜 이러지? 뭔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챙겨 먹어 뭐 그러거나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그래서 밥솥을 열었는데 밥이 3일 된 밥이야. 거의 식은 밥인 거죠. 그거 퍼먹던 인생인데 돌솥밥을 만들었으면 이게 다르잖아요. 이게 정인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와서 전도하면 할렐루야죠. 근데 정인은 예루살렘에서부터라고 했으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그런 일들이 시작되는 게 정인이에요. 밥 하나 하는 거, 청소 하나 하는 거, 정돈 하나 하는 거, 아내에게 말하는 투. 진짜 여러분 좀 정돈이 되면 연습실 좀 몇 개 만들고 싶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하는 남편의 말투를 연습하는 연습실. 거기는 아내에게 말하는 말투를 연습하는 거죠. 이렇게 들어보면 진짜 아내들에게 말하는 말투, 남편들이 제가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비슷한 사람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 거, 그게 정인이에요. 아시겠죠? 정인을 크게 가져가지 마세요. 그 모습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궁금해지는 거, 그게 정인이죠. 그래서 내게 물어보는 거, 어떻게 된 거야? 그게 정인인 거죠. 내 삶을 물어보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그게 정인인 거죠. 그래서
14절 읽고 기도하십시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두 번째 마음을 같이하여 세 번째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기도와 따로 떨어져 갈 수 없는 성경책이에요. 사도행전을 묵상하시고 큐티하시면서는 정말 기도에 힘을 쓰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고 우리의 삶에 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드러나서 주인이 바뀌는 역사와 이유가 바뀌는 역사들이 나타나서 기도가 바뀌는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여기에서 하나님 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엄청난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하나님 하시면 제가 해요. 가셔요? 저 가겠습니다. 이게 주인이 바뀐 사람과 이유가 바뀐 사람의 삶의 방식인 거죠.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참 보혜사 성령을 사모하고 보혜사 성령이 주시는 그 위임된 은혜와 명령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으로 제 주인이 바뀌게 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이유들이 내 삶의 이유가 되어져서 이유가 바뀌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여 기도의 관점과 내용이 바뀌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인생 되게 하소서. 큰 것에서부터 말고 내 말투 하나 태도 하나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그 정인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꼭 오늘 기도하셔야 될 게 2시에 저하고 농협지장님하고 우리 유상씨 어르신하고 만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해요. 중도금이며 뭐 잔금이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제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섭해 주십시오. 사무치게 절절하게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